다들 이름 갖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름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찾아보니까 이름이 없이 태어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름이 없이 태어날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든 간에 주어지는 것, 가지게 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라는 사람은 이름값을 하고 있을까? 내 이름이 긍정적인 이름이다. 부모님께서 내 이름을 그래도 괜찮게 지어주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지금 나는 내 이름값을 하고 있을까? 자, 이름값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100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지금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저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이름값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100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성도로 내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는 지금 100점 만점에 과연 몇 점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 그래도 선한 왕,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값을 했다. 즉, 장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여호사밧이 누구냐? 이걸 배경까지 같이 해가지고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아니다. 화면 좀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지금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처음부터 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다스릴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열방과 같은 왕을 주소서라고 아주 속된 말로 때를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좀처럼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저희들도 백성입니다만, 백성의 온전치 못하고 연약한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왕국이 됩니다.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스립니다. 이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심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다. 솔로몬도 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다윗처럼 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나중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심은 아니지만 반심이다 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하반부부터 13절까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아멘.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통일왕국은 분열왕국이 되고 맙니다. 그 중에서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같이 해가지고 왕을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 그 중에서 여호사밧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선한 왕입니다. 4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넘겨주세요. 4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행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입니다. 행동하다, 가다, 걷다 등등. 오늘도 내가 몸을 쓰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오기 위해서 움직이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일을 하고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방향을 정했으면은 정한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행하다가 아니에요. 정한 방향 그대로 가는 게 행하다예요. 동쪽이든 서쪽이든 방향이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것. 그래서 행하다라는 말 옆에는 돌이키다 또는 돌이키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종종 오늘 말씀처럼 같이 붙여서 사용되곤 합니다. 세 번째, 이거 좀 잘 들어보세요. 행하다, 돌이키다. 이 말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행하다라는 말은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아니에요. 돌이키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앞에 어떤 이름이 붙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멘. 아버지 아사 왕이 살면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행합니다. 사실 모든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길을 다 흉내내진 않죠. 아버지와 정반대로 생각하고 정반대로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이 행한 모든 것이 자기 눈에 보기 좋아서 옳게 여겨서 아버지 아사에게 그대로 행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사 왕은 누구를 흉내내었을까요? 열왕기상 15장 11절 중에서 일부분만 좀 보시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같이 행하여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서 행하여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이 살면서 행한 것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옳게 여겼기 때문에 그대로 흉내내서 행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다윗 왕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다윗 왕을 평가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다른 거 말하지 않고 다른 거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화면 보여주세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는 여기서 왠지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은 하나같이 다윗과 같은 선한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윗이 기준인 거예요. 아사왕도 그랬습니다. 아사왕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은 방법, 같은 길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왕의 모든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에 내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둠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사람으로서 이름값을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고, 샤팟,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백성이 살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이름값을 어느 정도는 한 거죠.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그 이름값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좀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도 이건 잘 모르시지 않을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모든 크고 작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도 이건 좀 잘 모르시지 않을라나?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은 너무 높이 있다. 러시아 속담이거든요.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 신은 너무 높이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를 거야.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할 때나 하나님을 뚜렷하게 느끼고 생각하지만 실생활할 때는 아주 본능적으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저도 그래요. 네, 종종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저도 여러분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내 실생활의 크고 작은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기나 할까? 나를 좀 알아주시고 있나? 이런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종종 이름값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단점이죠. 43절 말씀이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도 말해주고 있어요.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산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바로 산당이 있어요. 산당 보여주세요. 산당 없나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 무기또라는 지방에 있었던 산당이라고 합니다. 산당의 뜻이 높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높은 곳. 그러니까 실제로 산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거기다가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를 차렸다고 합니다. 네. 산당은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산당은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산당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의 어떤 그런 제단이 있었겠죠.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몰렉이라든지 뭐 아스다롯이라든지 뭐 밀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들의 제단들이 있었겠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산당에서 그런 우상들을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당이 그냥 산당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중에서요. 산당이 그냥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따로 있었고 우상제단인 산당도 따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 어디서 일천번제를 드렸죠? 기브온의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산당의 기능은 상당히 축소됩니다. 예배 처소로서의 기능은 상당 부분 없어지게 돼요. 그래도 1년 52주를 성전을 다 가지 못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산당을 찾는 뭐 그냥 우상제단 섬기는 산당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그 산당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의문점이 들지 않나요? 산당을 철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말하는 게 맞을까? 산당을 없애기보다는 산당에서 우상만 다 치워버리고 우상만 다 제대로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속된 말 안 하겠습니다. 떠올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우상제단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산당에다가 하나님의 제단 지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있었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도 그 옆에 있었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도 바로 그 옆에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왕국시대의 어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치워버리고 우상숭배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구체적인 부분들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특화된 신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거기에다가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서. 네,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놓고
멀리 하지 않고는 그래도 예배는 드렸습니다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 것입니다. 이걸 혼합주의라고 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보다 혼합주의가 성도에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죠. 여호사밧의 행적을 기록한 역대하 17장을 보시면은 여호사밧의 산당에서 바알뿐 아니라 아세라도 열심히 치워버렸다고 전해집니다. 더 나아가 이곳은 과거에 우상을 섬기는 곳이다 해서 산당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는 큰 산당은 본보기식으로 해가지고 없앤 건 맞습니다. 그러나 눈에 뜨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산당까지는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지 못하였고 어느 정도는 거기까지는 내가 다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있을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묵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산당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가정집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속에 산당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이 포켓 안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는 모든 곳에다가 산당을 지었다는 거죠. 산당을 짓고 이 집안 예를 들어서 이 집 이곳저곳에다가는 이 부엌을 지켜주는 신, 뭐 밥상을 지켜주는 신, 거실을 지켜주는 신, 이 옷을 지켜주는 신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여섯은 거기까지는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묵인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호사밧은 이름값은 그래도 했지만 이름값은 다 하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오늘날에는 산당과 같은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질문, 혹시 여러분의 집에 부적이 있나요? 아마 이제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 믿는 집안이 아니면은 부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이상, 예수님 믿게 된 이상,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다가 뭐 우상이라든가 제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가져다 놓지는 않죠.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을 100%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지식인이나 전문가라든지 다른 뭐라든지 그런 걸 많이 찾고 열심히 찾고 부지런히 찾죠. 찾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찾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찾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면서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투표를 했죠. 혹시 투표장에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투표하러 들어가셨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예배당 같은 어느 특정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예배당 같은 특정한 곳에서만 다스리시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왕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외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좀 다스리실 만한 그런 곳에서만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곳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산당을 없애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이 구역, 저 구역, 종교 생활하는 구역,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내 안에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산당을 쌓아서 거기에서 지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철폐해 갑시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 온전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안의 산당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가운데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